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기도의 오늘 71일차, 오늘은 역대상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시작합니다. 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타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압임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두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수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여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드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안과 야아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여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라. 메사압의 손녀여 마두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야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올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무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질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색에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의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울을 낳았으니 아수울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부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렉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갸미아를 낳고 여갸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베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 하나를 낳았고 또 맘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월을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베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오 사람의 절반이니 기랏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마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벳 요압과 마나하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라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렉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메와 호사마와 느다베아요 부다의 아들들은 수르바벨과 시므이요 수르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데와 유사펫의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데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반 6사람이요
느아리의 아들은 에류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류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알과 에드나니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바와 이르나아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 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산화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밋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로니오 이시의 아들들은 소액과 벤소에시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임이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꿀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락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 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유당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요에네와 야아구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 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을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성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히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모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라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라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여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곤등이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로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데일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자, 역대상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며칠 동안에 이 역대기를 읽게 됩니다. 역대상과 역대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본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역대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이 역대상, 역대하가 이렇게 열왕기하 뒤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역대상, 역대하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편집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는 모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 역대기의 특징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상, 역대하는 남유다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통독을 하면서 제가 이 역대기의 개론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역대상, 역대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들이 귀환해서 그들 조상들의 역사를 더듬어서 기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에서는 다윗 왕의 이야기까지가 기록이 되어지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기에는 참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족보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족보가 매우 소중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10장서부터 마지막까지는 다윗 왕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고 역대하에서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가 망하는 그런 이야기까지가 역대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는 남유다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이 역대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의 차이점은 열왕기서는 선지자의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역대기서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이 열왕기서에는 선지자의 관점이다 보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많은 책망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도 선지자의 관점에서 다윗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전하여 주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고 또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맞이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도 이 열왕기서는 선지자의 관점에서 그러한 모든 왕들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하는 그러한 글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반면에 역대기서는 제사장의 관점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아름다운 예배와 그들이 얼마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역대기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역대기서의 특징은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던 그런 사건도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고
또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이야기도 이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너무나 우호적이고 편파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을 받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의 관점이 제사, 곧 예배의 관점을 두고 있는 것이 역대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1장에서 주요 구절에 네모를 긋겠습니다. 1절 전체를 네모를 긋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아담, 셋, 에노스. 자, 4절 맨 앞에 노아, 셈, 함과 야벳은. 노아, 셈, 함과 야벳은. 바로 이어서 조상들이라. 조상들이라. 5절 첫째 줄 맨 앞에 야벳의 자손. 야벳의 자손. 8절 첫째 줄 맨 앞에 함의 자손. 함의 자손. 17절 첫째 줄 맨 앞에 셈의 자손. 셈의 자손. 28절 첫째 줄 맨 앞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이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34절 첫째 줄 끝에 이삭의 아들은. 이삭의 아들은. 바로 이어서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자, 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담, 셋, 에노스,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 함의 자손, 셈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족보에는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만 우리는 주요 이름들에만 네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아담 이후에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여 유리하는 자가 되었는데 아담의 계보를 잊지 못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노아서부터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난 후에 노아로부터 다시 인류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벳의 자손, 함의 자손, 셈의 자손의 주요 이름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28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역사를 다시금 펼쳐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 계보를 잇고 또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이스라엘의 아들은 첫째 줄 끝에 루벤과 시므온과 바로 이어서 레위와 유다와 바로 이어서 이사갈과 스불론과 2절 첫째 줄 맨 앞에 단과 요셉과 바로 이어서 베냐민과 납달리와 바로 이어서 갓과 아셀이더라. 3절 첫째 줄 맨 앞에 유다의 아들 12절 첫째 줄 맨 앞에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바로 이어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13절 첫째 줄 맨 앞에 이새는 15절 첫째 줄 중간에 일곱째로 바로 이어서 다윗을 낳았으며
자, 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자, 이스라엘의 아들들 12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12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물론 2절에 나오는 요셉은 요셉을 대신해서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의 명단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3절에서 유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직계 아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될 때 더 정확한 의미를 담게 될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자손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2절에서 보아스의 아들 오벳, 오벳의 아들 이새, 또 이새의 일곱 번째 아들 다윗이 이렇게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다윗이 바로 이어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두째 줄 중간에 맏아들은 암논 2절 첫째 줄 맨 앞에 셋째는 압살롬 두째 줄 중간에 넷째는 아도니아 5절 첫째 줄 맨 앞에 예루살렘에서 그 옆에 낳은 아들들 두째 줄 끝에 나단과 솔로몬 10절 첫째 줄 맨 앞에 솔로몬의 아들은 바로 이어서 르호보암 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맏아들은 암논, 둘째는 압살롬, 넷째는 아도니아.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나단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자, 3장에서는 다윗의 자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때 낳은 아들들 중에서 주요 아들들 세 사람의 네모를 그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 셋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 첫째 아들 암논은 자기의 이복 누이였던 압살롬의 친여동생 다말을 범하여서 결국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또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진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이 여럿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5절에서 나단과 솔로몬의 네모를 그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나단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아들입니다. 다윗에게 찾아갔던 나단 선지자와 이름은 똑같습니다만 동명이인입니다. 여기 나단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첫째, 솔로몬은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아들로 나오는 이름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나단은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족보는 같으면서도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3장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나단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으로 족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나단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자손이고 또 요셉은 솔로몬으로부터 내려온 그런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나단과 솔로몬 이 이름을 역대상에서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그 이후에 남유다의 많은 자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유다의 아들들
유다의 아들들. 10절 첫째 줄 맨 앞에 야베스가 첫째 줄 중간에 하나님께 아뢰어 둘째 줄 끝에서부터 나의 지역을 바로 이어서 넓히시고 넷째 줄 중간에 환난을 벗어나 넷째 줄 끝에서부터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다섯째 줄 끝에 하나님이 그 다음 줄 앞에 구하는 것을 바로 이어서 허락하셨더라 24절 첫째 줄 맨 앞에 시므온의 아들들. 자, 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유다의 아들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시므온의 아들들. 자, 4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1절에서 유다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유다의 직계 아들들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자손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유다 지파 자손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지는 중에 중간에 10절에서 우리는 유명한 야베스의 이야기를 잠시 보게 됩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4장에 기록되어진 이 짧은 야베스의 기도를 보게 되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기도였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24절 이하에서는 시므온 지파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첫째 줄 중간에 루벤의 아들들 11절 첫째 줄 맨 앞에 갓 자손 18절 첫째 줄 맨 앞에 루벤 자손과 바로 이어서 갓 사람과 바로 이어서 므낫세 반 지파에서 19절 첫째 줄 앞에 하갈 사람과 20절 셋째 줄 중간 이후에 싸울 때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바로 이어서 부르짖음으로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맨 끝에 응답하셨습니다. 자, 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루벤의 아들들 갓 자손,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하갈 사람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자, 5장에서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자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서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갈 사람들과 싸움을 벌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승리케 하셨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4장부터 8장까지에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들의 명단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4장에서 유다 지파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중에서 첫째는 루벤입니다. 그러나 루벤 지파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는 다윗의 지파입니다. 다윗은 유다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다윗 왕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12지파 명단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다 지파 안에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등장하고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만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전체에서는 유다 지파가 주목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사랑하셔서 그 지파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조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이 많은 족보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계속해서 돌보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인생을 살아갔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역대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유다 지파처럼 많은 형제들 중에서도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런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택함을 받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다를 비롯하여 유다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서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믿음의 형제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역대기를 읽을 수 있도록 또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교훈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말씀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 가운데 유다 지파가 으뜸이고 유다 지파 안에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유다 지파와 같기를 원합니다. 많은 형제들 가운데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택함 받고 유다 왕조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귀한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다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모든 무거운 짐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만 가득 담아서 인생의 삶을 늘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새벽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손들이 유다 지파 유다 자손들과 같기를 원하며 또한 야베스와 같이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은총을 덧입어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1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역대상의 이야기들을 여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모두 읽고 이제 오늘부터 역대기를 읽게 됩니다. 역대기는 역대상과 역대하 두 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역대상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의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는 솔로몬과 솔로몬 이후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된 뒤 남한국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기에는 여호와 앞에서 악한 왕들만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에 의해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한 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역대기가 주전 40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들 조상들의 역사를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길게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자기들 조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결속을 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는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포로에서 귀환하여 다시 나라를 재건해야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성전 예배를 강조합니다.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 회복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성전 예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역대기에는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의 죄나 열왕기서에 기록된 솔로몬의 죄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도 죄에 대한 책망이나 심판보다는 영적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상의 이야기를 한 주간 읽을 것입니다. 역대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전반부는 아담에서 사울 왕까지 이르는 각 지파별 족보가 나오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반부 9장까지의 족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낯선 내용들이고 전혀 흥미를 갖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족보를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역사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계속 연결되면서 이어져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고 하지만 역사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 위인이 역사 속에 등장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조상들이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족보는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의 이름들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의 한 조각이라는 점을 생각하며 역대상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재미는 별로 없습니다. 가끔 익숙한 이름이 나올 뿐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9장까지는 별로 밑줄 칠 부분도 많지 않아 간단히 지나갈 것입니다. 1장부터 내용을 봅니다. 1장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족보의 시작을 아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 즉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의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1절, 28절, 3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아담, 셋, 에노스. 28절,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34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이제 2장을 봅니다. 2장은 이스라엘의 12아들의 명단과 함께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2절,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그 다음으로 유다의 자손이 나옵니다. 유다의 자손인 헤스론은 성경에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역대기의 족보에는 주요 인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헤스론의 아들들의 족보 중에 이세의 아들 다윗이 나옵니다. 13절에서 1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14절,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낫대와 15절, 여섯째로 오센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한편 18절부터 42절 그 이후에 쭉 나오는 명단들 중에 갈렙이란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갈렙은 출애굽 당시에 여호수아의 동료 갈렙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들 속에서 수많은 이름들이 익숙한 이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아닌 동명이인들인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은 다윗 왕의 자손들과 솔로몬의 자손들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특별히 10절부터 16절까지는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명단이 이어집니다. 3장은 밑줄 없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장을 봅니다. 4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가 지파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장은 유다 자손과 시므온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의 족보 중에 유독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특별한 설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1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라는 사람은 성경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매우 짧지만 무미건조해 보이는 족보 안에 담겨 있어서인지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소망하는 바입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는 고대인들의 마음도 오늘날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면서 백성들의 영적 재무장과 신앙 재건을 위해 기록된 역대기의 주제가 잘 담겨있는 구절이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 항상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의 기도로 삼을 수 있다면 이 야베스의 기도는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에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들 지파는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 동쪽 땅을 먼저 분배받은 지파들입니다. 족보 중간에 이들 세 지파가 하갈 사람들과 싸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였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메시지는 역대상과 역대하에 자주 반복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반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족속들의 신을 섬겨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 왕에게 넘겨주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25절과 2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5절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2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5장은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 승리한 이야기와 반대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패배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역대기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역대기를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와 나라를 다시 재건하면서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면 그들 조상들처럼 망하게 될 것이라는 교훈이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도 이 영적 교훈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고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역대기의 말씀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의 삶을 늘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한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